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선생님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의지와 마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저희 귀에 들려주시옵고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배워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교사 교육 시간입니다. 6단원인데 6월 6일인데 6단원이에요. 불길하게. 오늘도 뭐 쓰거나 하실 거 없습니다. 가져가서 다시 안 보시죠? 왜 쓰세요, 뭐를? 그냥 들으세요. 편히 카페 왔다 생각하시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정장을 입고 서 있는 거는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시적으로 그냥 그렇다고 드러내기 위해서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거나 뭐 겁을 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뭐 이게 뭐 추리닝을 입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옷만 이런 거지, 그냥 다 같은 테이블에 원탁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편히 들으세요. 그 간식도 드시고요. 간식은 우리 저희 중고등부 서명숙 부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하시고요. 중간에 그냥 카페입니다. 여기는 항상 저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일관되게 배우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맥락이에요. 맥락. 그냥 단편 지식은요, 그 나중에 잡아도 됩니다. 디테일은요. 맥락이 있으면은 다 가지가 거기서 쳐지는 거거든요. 자, 이제 벌써 마지막 6단원입니다. 1학기 종강 시점에서 이번 교재 전체의 주제를 복습하자면 그 교재 제목이 뭐죠? 교재 다 읽으시죠? 킹덤 스토리잖아요. 킹덤 스토리. 킹덤은 무슨 뜻이죠? 왕국이죠.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전적인 정의는 다 아시죠? 그래서 항상 단어의 그 표면적인, 표피적인 뜻에만 머무시는 게 아니라 항상 확장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왕이 다스린다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백성은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그 영광이라든지 주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유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1등의 예를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반에서 아주 잘해서 1등을 해서 걔한테 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걔가. 그런데 이제 1등 들어가는데 야, 그 2등부터 다 나와 그래가지고 다 똑같이 1등상을 준다고 해보세요. 그런 건 틀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바꾸어 말해 하나님 왕국은 왕이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벌써 표정들이 안 좋으시죠 이제. 자, 그 말은 왕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스림을 받는 거죠. 당하는 거죠. 다스림을 당하는 곳. 그 말을 다시 바꾸면 그 나라에서 왕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이제 그 비위가 상하는 말일 수 있지만 성경을 지금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대희 선생님 표정을 찍고 싶어. 비상한 표정. 더우셔서 그러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근데 우리에게 계속 왜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그게 성경 전체의 인간 이야기입니다. 인간론입니다. 죄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반역한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다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만큼 못 알아먹으니까 두꺼운 거란 말이에요. 예? 한 줄로 안 된다고요. 주방에 써놓는 그 한 줄로 안 된다고요. 성경은 그 안에서 배울 교훈이나 내용이 여러 가지로 다채롭기 때문에 이렇게 방대한 내용이 쓰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의 이야기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홀로 이루시는 구원. 그것이에요. 그것이 제가 계속해서 교사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이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상기시키는 이유인 거죠. 오늘도 역시 똑같은 내용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오실 때마다 긴장을 좀 덜 하셔도 돼요. 전 새로운 내용은 안 해요.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어떤 식으로 다르게 쓰여 있는지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오직 하나님만 홀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능력, 의지, 우리의 선함과는 전혀 무관하게 별개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내용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왕국, 킹덤이라는 말 안에 숨어 있는 내용인 거죠. 지난 몇 주 동안 저희가 유초동부에서 성막이니 재산이 재물이니 언약궤니 이런 그런 저희가 어려운 내용들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거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설교를 다 안 들으시는데 선생님들 앞에 이제 앉으시라고 해요. 은혜잖아요, 은혜. 예? 저희가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상투적으로 자주 감흥 없이 쓰기 때문에 좀 그걸 개념을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개념은 그 은혜라는 이제 개념은 거기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냥 그 말을 사용한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은혜 받아,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게 뭔 뜻으로 쓰시나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게 풀어 말하자면. 예, 예, 예. 예, 그렇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습득했다거나, 그래서 습득해서 배우니까 좋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뭐, 예. 예, 잘 됐을 때, 내가 잘 됐을 때, 감동받았을 때, 예, 마음이 좋을 때, 그럴 때 교회의 언어로 바꿔서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단어라는 거를. 그러니까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단어를 맞춰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줘야죠. 은혜라는 게. 다른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서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항상 화평한 것 같다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거의 불화하고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벌받고 배반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갈등을 가장 잘 드러낸 말이 무엇이냐? 제가 보통은 말씀만 써놓으시면 오늘은 거기 써놨습니다. 바로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은혜와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그걸 컬러로 안 뽑았구나. 원래 빨간색으로 쓰여 있습니다. 은혜와 율법이. 항상 확장하셔야 돼요. 그냥 은혜, 율법 이런 단어들만 쓰실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뭔 뜻이 숨어 있고 내용은 무엇인지 혹은 그 반대는 뭔지 이런 거를 깊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혼자는 못하니까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은혜라는 것은 어떤 개념과 대립한다고요?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이라는 단어 밑에 제가 그 가로를 넣어놨죠. 이 율법을 오해하시지 않기 위해서 더 뜻을 명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단어를 붙여보세요. 율법 뒤에 지킴, 율법 지킴. 그 율법 지킴과 은혜가 서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가요, 나쁜가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요. 율법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가 자기 맘대로 쓴 게 아니라 율법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왜 제가 지금 은혜와 율법이 서로 대립한다고 말씀드릴까요? 제가 앞으로 율법이라고 그러면 그 뒤에 율법 지킴이라는 말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율법 모두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건데 그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율법 지킴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드릴게요. 평등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평등은 뭐 그냥 좋은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근데 평등주의 하면 어때요? 평등주의. 주의라는 것은 그 앞에 붙은 거를 주로 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원칙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평등주의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등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여요. 평등하자고 하는 사람이. 이해하세요? 어떤 말 뒤에 주의가 붙으면 항상 악해진다고요. 즉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율법 지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율법을 한번 잘 지켜보려고 애쓰는 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일까요? 그럼 생각을 좀 해보시고 답을 해보세요. 특히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주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없이 지키려고. 예. 이영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예. 또 자유롭게 말씀해 보세요. 아니 율법 지킨 게 왜 나쁘냐고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 이제 아주 그 답에 근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 뜻이 뭔지를. 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주셨을까요? 그게 아닌 것이에요. 너희가 이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하나부터 10까지 지켜서 선에 이르러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혹은 너희가 이 모든 계명들을 그래 다 지킬 수는 없을지라도 그걸 지키려는 너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즉 너희 마음가짐이나 열심 태도에 따라서 내가 차등으로 좀 그래도 인정해 줄게, 이런 취지에서 주신 것일까요, 율법을? 이제 점점 대답하기가 망설여지시죠? 아니라고는 배웠는데 그거예요. 바로 그걸 느끼시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예? 제가 웃으면서 하고 있지만은 제 말이 불쾌하게 느껴지실 거라니까요. 예? 대답을 크게 하시네. 얘라고. 자, 여기서 잠시 질문. 이제 더 마음을 어렵게. 율법을 모두 다 지키면 천국 간다 못 간다? 간다? 예, 나 간다. 간다 한 표. 다시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간다 못 간다? 왜 못 가요? 왜 줘요? 율법을 왜 줘요? 그러면 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다 지키면. 그러니까 만약 다 지키셨어요, 선생님이. 그럼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자, 하나님의 뜻은 율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너희가 이거 다 지키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민태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에 가요. 다 지키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다 지켰는데 안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율법은 저희가 아는 것만, 성경이 드러난 것만 500개, 600개입니다. 그리고 전승과 전통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붙여지면서, 살이 붙여지면서 더 세분화가 된 거고요. 근데 최소한 수백 가지라고 하자고요. 근데 그 주어진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어겼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100점이나 1점이나 빵점이나 100점은 아니 100점은 100점이에요. 99점이나 1점이나 빵점이나 다 빵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는 가장 원래는 다 지키면 천국 간다예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도는 너희가 이 율법을 모조리 지켜서 구원에 이르러라, 그 이상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한 율법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 선하다고 해줄게. 그렇지만 율법은 너무나 지엄하고 완벽한 것이어서 저희 수준으로 다 지켜낼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수준으로 지키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완전한 율법을 통하여서 뭔가를 좀 깨달으라는 취지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까 이영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럼 그 뜻이, 그 무언가가 뭘까요?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율법을 주신 그 뜻. 그렇죠. 나 없으면 못 지킨다는 거예요. 나 없으면 못 지킨다. 즉 율법 전체를 표면적으로 지켜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율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은 뭐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까? 실패자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실패자로. 그걸 성경의 단어를 빌려서 더 정확히 말하면 두 글자로 죄인이죠. 우리 모든 죄인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먼저 우린 율법을 필사적으로 지켜보셔야 돼요.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공부를 코피 터지게 한 애가 시험 전날 그래 이제 난 할 만큼 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 라고 하는 거랑 공부를 하나도 안 하던 애가 그 전날 난 모르겠다.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 그 둘 말의 무게는 다른 거예요. 예? 율법은 의미가 있다니까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해보시는 가운데 내가 율법 앞에서 무력한 자로 드러나셔야 되는 거라고요. 나의 힘과 의지, 노력,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율법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그 수준으로 지켜낼 수가 없군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자비롭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나이브하게. 좀 폭력적인 말을 제가 쓰게 돼서 죄송하지만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라는 말은 어디 간다는 말일까요? 그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연옥 없습니다. 환생 안 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요.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예물, 단 하나의 티와 흠만 있는 그 가진 어떤 예물도 받지 않으세요. 즉 그럼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말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버리신다니까요. 폐기한다고요. 하박국 1장 13절 상반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악을 그만큼 싫어하시고 쳐다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한 율법을 수여받았으면서도 그 율법의 의의를 다 이루지 못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정결하신 눈에는 다 없애버려도 하자가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설명을 드렸어요. Disconnected. 제가 만약에 노숙자가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안 씻고 장곡공원에서 노숙을 한 거예요. 여름에. 그 마침 성민호 선생님이 지나가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성민호 선생님 반가워요. 그러고서 저를 좀 집으로 데려가서 일주일만 좀 재워주세요. 예?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처럼 활짝 웃으실 수 있어요? 냄새가 한 달 동안 안 씻었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름에. 그럼 눈살 찌푸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사람끼리는 그 의로움의 수준에 있어서 다 도찐 개찐이죠. 그런데도 우린 더러운 사람 보면 눈살 찌푸려지잖아요. 선생님이 일말이나마 그 노숙자인 저의 요청에 웃으실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이 사람은 속은 안 더럽다라는 어떤 저에 대한 후한 평가가 있기 때문인 거지. 만약에 우리가 서로의 속을 다 들여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다 우리 하나도 얼굴 안 쳐다보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끼리도 그런데 가장 의롭고 선하신 분, 그분이 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된 사람의 흠을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그냥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은혜를 깨달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완전하고 거룩하신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 폐기 처분의 대상으로 보신다니까요. 그게 거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은 그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그걸 나의 힘과 의지로 한번 죽을 똥살똥 지켜내보면서 발견하셔야 되는 교훈인 거예요. 나는 안 되네. 그게 첫 번째 레슨인 거죠.
나를 포함한 인간 전체 존재의 절대적인 그 무력함, 그 율법에 의해 비추어 봤을 때 완전히 타락하고 더러운 나, 죄인인 우리 인간,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올바른 교회는 항상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거라니까요. 그건 반쪽짜리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66권 전체가 저희에게 그거를 가르치고 계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존재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너희의 모든 수고는 지금까지 다 완벽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성경을 보실 때 왜 이렇게 말들을 안 들어쳐먹어?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그걸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얘기가 나올 땐 다 하나님께 반역한 얘기인데 그거를 못 깨닫는다고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양보해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사람들이 받은 시점부터 계산하더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도 못 깨달았어요. 뭘로 못 깨닫는다고요? 우리의 의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의를 다 이룰 수 없다라는 걸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건 정반대로 살죠.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만 예수님이 마귀라 그러셨어요. 세리와 창기들에게도 마귀라고 안 하셨는데, 그게 바로 흠이 있는 자기들의 삶을 잘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는 하나님 이거 예쁘죠? 이거 잘했죠? 이렇게 인정해 달라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은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회칠 그거는 이 석고를 바르면 하얗잖아요. 맨들맨들. 그렇지만 그 밑엔 사람의 죽은 시체가 썩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성민현 선생님이 노숙자인 저를 보는 거는 상대도 안 되게 싫어하신다니까요. 그거를.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보려고 하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전체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율법 다 못 지킨다. 너희는 의로운 자들이 아니란다. 너희는 죄인이란다. 이 말씀을 좀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뜻을 알아듣기는커녕 끊임없이 자기들의 선함, 선행, 의지, 열심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걸 한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죄예요. 죄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살인, 강도, 뭐 간음 그것도 죄인데 그건 죄의 근본 뿌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눈에 그러니까 더 무서운 죄는 숨겨진 죄예요. 살인하면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법으로도 처벌받잖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채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런 거는 누가 욕하냐고요. 그건 자기 자신도 속는다니까요. 그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 사람이 보이는 역사인 거예요. 바로 은혜 대 율법, 이 구도. 율법을 정확히는 뭐라고요? 율법 지킴, 율법 지킴, 율법주의,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 이 율법 전체를 통하여서 우선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율법 지킴을 통하여서는 결코 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없다. 너희는 그 율법을 통해 너희의 의로움과 자격을 획득해서 나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그 말씀은 우리의 율법 지킴이 하나님께 쓸모 있다 없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쓸모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들고 나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반드시 예물을 어떤 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역사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 예물, 제물들이 다 어때요?
다 불완전하고 흠과 티 투성이라는 거죠. 즉 성경은 우리의 율법 지킴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에 택도 없다는 그 사실을 그 흠과 티가 가득한 제물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물을 계속 드렸잖아요, 구약 때. 흠과 티가 있는 예물을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무슨 뭐 어디가 잘린 거, 부러진 거, 뭐 어떤 부분이 뭐 더한 거, 그런 엄청 세세한 항목들을 주시면서 그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진짜 흠과 티가 없었을까요, 그 예물들이? 털 다 깎아보면? 뾰루지 하나 없었을까요, 여기 옆구리에? 그러면 어떡하죠? 흠이 있잖아요. 그냥 겉으로 털에 가려져서 안 보이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구약 내내 어떤 의미에서 이제 받아주셨어요.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그럼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예물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너희가 가져오는 예물, 너희의 행위, 행실, 너희의 율법 지킴 대신에 누구의 율법 지킴을 가져오라는 걸까요? 네? 하나님? 하나님. 말들을 해보세요. 자신 있게. 하나님의 율법 지킴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항상 누구라고요? 항상 대답하기가 어려우시면 그것만 생각하세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그럼 내가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지킬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을 너희 사람들은 지키는데 실패했으니까 누가 대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친히. 자격이 없는 우리 대신에 자격이 있으신 유일한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을 두 글자로 바꾸면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이게 기쁜 소식이세요? 진짜 기쁘세요? 근데 이 메시지가? 아니죠. 아니셔야 되는 거예요. 찝찝함과 그 아니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풀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비유로. 어떤 선생님이 학생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학생들한테. 근데 만약에 그 숙제를 제대로 안 해오면은 너희 퇴학당할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숙제를 보니까 그 학생들 수준에서 도저히 풀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못했어요. 그 숙제를. 이게 퇴학당할 일만 남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숙제 검사 당일날 그 숙제를 내준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 숙제를 못했으니까 벌로 퇴학을 당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너 대신에 그 숙제를 풀어서 제출해줄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지금 그 숙제를 누구한테 제출해요? 자기 자신에게 제출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찝찝하시죠? 왜 김민현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런 편협하고 얼토당토 않은 논리가 어딨냐고요. 이게 은혜라는 우리의 상투어 속에 숨겨진 의미라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내가 원래 지켜야 될 것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지켜줄 뿐만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 지켜준 사람이 그 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제 알아들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이 얘기 안에 우리가 끼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지금 성경은 그랑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지켜내시고 그 율법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 율법의 의의의 값을 지불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이미 실패한 우리 사람은 그걸 우리 대신 지켜주실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율법의 반대에 서 있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신구약 내내 그렇게 은혜를 싫어했는지 좀 감이 오세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의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 그거를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무슨 더 큰 걸 구하는 게 더 큰 믿음이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요나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다가 다시 부활한.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하시죠? 다들 표정이 어떠나? 이게 성경 전체 메시지입니다. 성경 단 하나의 메시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막, 제사, 제물, 언약궤니, 시은좌 이 모든 거를 다양하게 보면 안 돼요. 쪼개서 보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배운 목적은 사실 단 하나인데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는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한 것. 다시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다고요? 우리가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지금 들으면서도 귀를 씻어내고 싶으실걸요? 그러니까 우린 일평생 어떻게 사냐면 은혜를 의지하며 살지 않아요. 뭘 의지하며 살까요, 대신에? 나의 율법 지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대신에 끊임없이 나의 율법 지킴, 나의 행위, 나의 선함을 우린 못 버린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나의 율법과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지. 그건 또 다른 율법인 거예요. 이거 이해 다 하시죠? 성인들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모든 거를 배워 알면서도 여전히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그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란 전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전하는 성경 말씀은 사실 끊임없이 나 자신이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를 그걸 우리를 돌아보라고 우리의 본성을 알으라고 보여주신 거구나.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그 현실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성막은 왜 주셨어요? 성막은 언제 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장 순종적이고 열심히였을 때 주셨나요? 너희가 이게 훌륭하니까 내가 이젠 성막을 줄게 그러셔서 주셨냐고요. 자, 하나님 말씀처럼 민수기 14장 22절에 이게 광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자, 10번이나. 성경에서 그 10열은 그냥 10이 아니라 그랬죠. 이건 완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늘상 완벽하게 불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성막을 만들라 그러신 거예요. 그럼 성막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막은 원래 무슨 의미예요? 다른 말로는 회막이라 그러죠. 회의할 때 그 회자, 모일 회자 써서.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너희와 함께 있어줄게, 그 증거가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단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바꾸어 말해서 그들의 행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푸실 그 은혜를 상징하는 구조물인 거예요. 그럼 성막에서 뭐 한다고요? 딱 하나만 하는데? 성막에선? 예배, 제사만 하잖아요. 그럼 제사는 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죄를 스스로 감당하는 대신에 너희가 너희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는 대신에 다른 무고한, 무죄한 동물이 희생됨으로써 너희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게 제사잖아요. 그 제사 역시 율법을 말합니까? 은혜를 말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사는 율법이에요? 은혜예요? 그거는 지금 답이 약간 혼란스러우신 게 더 맞아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은혜예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제사를 안 지키면 처벌받았으니까. 그 불은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막이 다 없어지기까지. 이제 성막의 내부로 들어가 보세요. 성소를 거쳐서 그 두꺼운 휘장을 지나야만 들어가는 그 어두컴컴한 지성소 안에는 단 하나의 물건만 놓여져 있다 그랬죠. 언약궤.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뭐라 한다고요? 지난주 오신 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속죄소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과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실 말씀은 이거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게 말씀의 요체라니까요. 근데 뭘 보고 은혜를 베푼다 그러셨어요? 지성소엔 뭘 가지고 들어가나요?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제물의 피를 가져가는데 그걸 찍어서 바른다고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게 되겠죠. 그 렌즈를 통해서. 그 말은 죄를 범한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의 피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 없다? 그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제물의 피만 보고 너희를 내가 그렇게 봐줄게, 너희를 무고하게 봐줄게, 이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출애굽기 출애굽할 때잖아요.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글 역본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내가 피를 볼 때라고 할 때 여기서 앞에 그가 붙어 있어요. 그 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린 양의 그 피를 보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지,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피, 너희의 희생, 너희의 노력, 열심, 선행 등은 하나도 카운트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메시지가 사실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깨달으시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지킨 건 다 흠투성이고 하나님 기준에는 한참 모자란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의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면 율법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라면 아싸리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어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셨죠. 예? 우린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율법 폐기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폐기주의란 말에 주눅 들진 마세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도 이런 생각 다 해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사교육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면은 나의 그간의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 같이 들리세요? 아니면 그간의 생활들은 다 뭔가 흠투성이고 수정해야 되고 그렇게 들리시냐고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찝찝하시잖아요. 집 돌아가실 때. 그렇게 느끼셔야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악한 거라면 우리가 더 죄를 짓는 게 낫잖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런 의문과 불쾌감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걸 내가 고지고대로 다 지키는 거지, 이렇게 성실하게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이 더 불쾌감을 갖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지금 성경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나 하나님의 베푸는 그 은혜로 너희가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제 저는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옛날엔 누가 이거를 고개 끄덕거리면서 받아들여 주길 바랬거든요. 물론 지금도 바래요. 근데 지금은 이걸 알아들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을 만나면 조금 좀 의심스러워요. 이거 진짜 이 내용을 진짜 아신다면은 뭔가 도망을 가거나 나를 막 때릴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간 내가 살아오던 관성이 있잖아요. 착하고 칭찬받는 삶을 살았던 그 관성. 그러니까 은혜를 내가 왜 받아야 돼? 예? 나 이렇게 살았는데 날 왜 용서한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용서라는 말은 뭐예요? 너가 죄인이니까 내가 용서해줄게, 그거잖아요. 그럼 자존심 상한다고요, 사람은. 그러니까 은혜를 거부한 쪽을 택하는 거죠. 자,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 지키는 걸 좋아한다? 은혜를 좋아한다? 내 스스로 힘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율성, 이런 거를. 사람은 율법도 좋아하고 은혜도 좋아하는데 율법보다 은혜를 좀 더 좋아하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를 싫어해요. 지금은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자, 또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평소에 이제 쓰던 그 반 1등의 예시를 이제는 그냥 다른 교훈으로 써볼게요. 다른 내용으로. 아예 다른 내용으로. 저희가 다 한 반이에요. 다 한 반.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재수없는 사람 필요하니까 저예요.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100점 만점에 20점도 못 맞으신 거예요. 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시상을 하시는 거죠.
근데 당연히 전 1등 상을 받았겠죠. 근데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민태진 선생님한테 가시더니 아 태진아 너도 고생 많았다. 야, 너도 100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민태진 선생님 기분 좋을까요? 아 우리 다 알아요. 저만 100점이고 나머지 다 20점 미치라는 거 아는데 교장 선생님이 태진 선생님 가서 아, 너도 100점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좋으세요? 민태진 선생님 기분 어떠실까요? 짜증나죠. 지금 나도 알고 모두가 알아요. 내 점수가 커트라인에도 못 미쳤다라는 걸.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 부끄러워 죽겠는데 교장 선생님이 오더니 너도 100점이야. 너도 자랑스러운 1등이야. 이러는 거예요. 등을 터덕여주면서. 교장인 이 내가 꼴등이나 다름없는 너를 1등으로 여겨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반갑고 진짜 복된 소식으로 들리세요? 김유선 선생님처럼 생각해야 맞는 거라니까요. 짜증나셔야 돼요. 아 됐어요. 그냥 차라리 20점짜리로 살래요. 그냥 그게 나대로 살래요. 더 이상 저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고 울부짖을 거 아니냐고요.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값없이 주어진다는 그 선물, 그 은혜를 사실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 전체가 저에게 보여준 인간 역사예요. 하나님, 은혜는 됐어요. 그냥 제가 하나님을 섬겨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해서 읽어낸 이 소산을 좀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저의 시간과 건강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을 제발 좀 받아주세요. 그걸 좀 가치 있는 것으로 좀 인정해주세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제일 먼저 드러난 사람이. 하나님, 저의 제 땀과 피로 읽어낸 이 소산을 받아주세요. 가인이잖아요, 가인. 예? 한가인 말고 아벨과 가인 할 때 가인.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이야기가 좀 다르게 들리시나요? 저희는 아주 자주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통 해석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재산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 안 받으셨는지를 애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아니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지난 과거가 너무 부끄러우셔서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우였던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피로 그 기름을 드렸잖아요. 그에 비해서 가인이 드린 거는 어떻다고 우리가 맨날 생각해요. 막 시들시들하고 쭉정이가 뭔가 여긴 곡인데 여기는 곡식을 드리니까 그걸 막 굳이 이 둘을 막 비교하면서 아벨이 드린 거는 양의 곡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셨고 가인이 드린 거는 막 풀떼기여서 하나님이 싫어했다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으셨어요? 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네. 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인과 아벨하고 저는 그 뭐지? 네. 또요. 뒤꿈치게. 뒤꿈치게. 야곱. 네, 야곱과 에서. 맞아요. 아직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정말 큰 그림, 원론적인 얘기로 그게 중심인데 그게 지금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건 그게 인간 역사에서 어떤 식으로 개인에게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와 버리신 자는 각각 무엇을 의지하는 식으로 발현이 되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보세요. 보통 그걸 설명할 때 저희는 성경에 쓰여있지 않은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가인이 드린 건 뭔가 하찮은 거였다는 식으로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가인이 하찮은 예물을 드렸다고 쓰여 있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언제 태어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태어났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는지를 읽어드릴게요. 자, 그래요. 그냥 다 읽지 말고 그렇게 할게요. 너가 피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이제 너희가 땅의 소산을 먹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말씀 이후에 태어난 가인이 곡식을 재배해서 수확하기까지는 피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에덴에서는 아무거나 그냥 자라는 걸 먹었지만 이 이후엔 가시가 엉겅퀴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땅이 우리에게 그냥 소산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일궈야지만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가인이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에너지와 헌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그 땅의 소산을 안 받으셨다고요. 그 말씀을 풀어 이야기하자면 무슨 뜻이죠? 나 하나님은 너의 노력, 열심, 행위, 율법시킴 같은 거를 제물로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예? 그럼 보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는지를 보면 대단히 명확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뭘 가져와라 대신에?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성경에서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다 성경을 안다는 전제하에 제가 지금 비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정답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제물을 가져와야만 하는데 그 예물로는 뭐만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받으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거는 지금 아벨을 치하하는 게 아니에요. 아벨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더 나은이라는 그 말씀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더 나은. 자, 우린 보통 성경을 보면서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 더 낫다, 좋다, 더 좋다 이런 걸 보시면은 그 영어 비교급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굿, 베럴, 베스트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더 낫다, 뭐 더 어쩌다 이런 얘기가 비교급이 나오잖아요. 이건 머릿속에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성경은 A랑 B를 비교했을 때 A가 더 나아 그러면은 A는 맞고 B는 틀리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더 그런 얘기가 아니라 A는 맞고 B는 틀려. A는 좋고 B는 나빠란 뜻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럴 때 이 말 역시 아벨의 제사도 괜찮고 가인의 제사도 그럭저럭 봐줄만 했는데 그래도 아벨의 제사가 좀 더 낫어. 이게 아니라 아벨이 드린 제사만 옳고 가인이 드린 제사 방식은 틀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응을 해주시니까 제가 신이 났습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가인의 제사와 그가 드린 제물은 하찮고 형편없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인은 자기의 피땀을 흘려서 일궈낸 그 작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니까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이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소산.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양 등의 가축이랑 비교해서 이 흙에서 나는 뭐 하찮은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볼 때 대단히 훌륭한 거라고요. 누구나 칭찬하는 거. 그런데 그거의 본질은 내 열심, 나의 선함, 나의 의. 그걸 가지고 그걸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가인은 저희가 배운 단어를 쓰면 나의 열심, 노력, 행위, 의지, 결단 이런 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오늘 배운 단어. 율법 지킴. 가인은 율법 지킴으로 나아간 거예요. 아까 민태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없이 나의 열심으로. 더 풀어 이야기해서 땅에 속한 나 사람이 이 땅의 거를 여기 땅의 거를 하나님 계신 하늘로 올려보내자라는 시도라고요. 이미지로 표현을 하건대 하나님은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말만 예배라는 말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그 행위는 뭐냐면 사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나의 정성과 헌신 그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를. 그 누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거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너의 율법 지킴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그 예물, 즉 그 숙제를 내준 선생님이 직접 쓴 답안지
그거를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예물로 받으신다고요. 즉 너희의 율법 지킴 대신에 뭘 예물로 가져와라? 율법의 대척점에 은혜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그 은혜, 그 예물의 정체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은 예수님. 자, 다시 지금까지의 내용. 사람들은 은혜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요. 원래 싫어해요. 교장 선생님이 시험에서 20점 맞은 너도 그냥 100점을 해줄게. 그걸 진절머리 낸다니까요. 내 자존심이 견딜 수 없어요. 그거를, 그 은혜를. 사람들은 은혜를 받더라도요, 내가 거기에 기여하고 보탬이 된 부분이 한 구석이라도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자, 제가 위에서 그 은혜의 상징으로서 드려진 그 예물의 정체는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를 싫어한다는 말은 지금 누구를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저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쓰여진 대단히 어렵고 심오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번 마지막 단원의 주제 말씀으로 정한 건, 먼저는 이 광야에서 일어난 소위 우리가 불뱀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먼저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불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 이야기는 거기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사람이 벌 받았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늘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슈퍼맨 영상 기억하시죠? 빌딩 꼭대기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떨어지는 그 여자를 슈퍼맨이 휙 낚아채서 공중에서 구해낼 때 바닥에 1층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니까요. 대신에 내가 그 기여를 할 수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 슈퍼맨이 찬양을 받는 거잖아요. 박수침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역한 죄인인 우리 사람을 위하여서 그 본체이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신 죽인 그 은혜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 전체 메시지는 항상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거에 항상 대척점에 있는 우리의 죄, 인간의 죄. 그리고 다시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뒤에 다 써져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21장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항상 딱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럼 항상 거기서 대척점으로 인간의 어떠함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어떠함은 한 글자로는 죄예요, 죄. 그리고 그 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고 덮으신다. 그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이신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민수기 21장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뭔 말씀인지, 뭔 의미인지를 제가 가급적 잘 요약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이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놈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희예요, 저희. 백성들이 소리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이젠 꼴도 보기가 싫다. 여기서 백성들이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나잖아요. 저번에 설교에서 만나는 뭐의 예표라 그랬죠? 뭐라고 하니까 도래? 누구의 예표죠? 예수님의 예표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떡.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리는 떡은 그게 아니라 그게 그 하늘에서 내린 떡을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주신 어떤 하나의 예표인 거예요. 그냥 신비의 음식이 아니라. 자, 다시 만나가 어디로부터 내려왔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늘의 반대는 땅. 땅 하니까 뭐 생각도 안 나세요? 좀 전에 배운 거? 땅의 소산. 이 땅에 속한 것, 나의 노력, 열심과 선함으로 하나님께
여기서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 땅의 소산, 율법 지킴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뭘 싫어해서 꼴도 보기 싫다고 해요? 만나. 만나 어디로부터 내린다고요? 하늘로부터. 내가 땅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린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정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그 양식. 그걸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더 이상 그거 꼴도 보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다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만 드리고 있죠. 이 땅에 속한 백성들이 지금 벌써부터 노골적으로 뭘 싫어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 은혜. 누구라고요? 예수를 싫어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에 이어지는 결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죠.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많은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었다 그러죠. 이 많은이라는 단어가 민수기의 다른 곳에서 쓰였을 때도 한 15,000명, 25,000명씩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10,000명은 죽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때 맹독을 가진 뱀들에게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뭘 보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아나게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일 그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어떻게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다시 살아나게 되죠? 선생님들 산행하시다가 뱀에 물리셨는데 구글로 막 뱀 이미지를 검색해가지고 보면 사나요? 그게 어떻게 해독 작용을 하냐고요. 상식적으로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묶어야죠. 독 안 퍼지게. 응? 근처 관절을 천이나 뭐 이런 걸로 꽉 묶은 압박을 한 다음에 그 상처를 뭐 째든지 독을 빨아내든지 해독제를 구해다 먹든지 약초를 뭐 찧어다가 거기 바르든지 그것조차도 안 되면 이제 뭐 잘라내야겠죠. 그게 상식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야 산다고 하시냐면 너희를 물었던 바로 그 뱀과 똑같이 만든 저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라고요. 보라고요. 그냥 보라고. 인간 상식선에서의 치료, 해독, 노력, 간절함, 뭐 열심 이런 걸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방식으로만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보라라는 말이에요. 보라는 우리의 열심과 대척점에 있는 말이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자, 앞장 다시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 예수님 지금 이 사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자이신 당신이 뭐처럼 들려야 된다고 하세요? 그 노뱀,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장대 위에 달려있던 그 노뱀이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본인 예수님 자신이라니까요. 그 뱀은. 어떻게 예수님이 뱀이야 그러실 수 있죠. 예? 근데 그렇게 단순히 읽지 마시고 이 전체 맥락과 그에 담긴 의미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한결같이 율법과 은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광야 이야기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매분 매초마다 사람들을 그 픽픽 쓰러지도록 하는 그 독을 가진 뱀, 그 죽음 앞에서 뭘 해결책으로 내놓고 계신다고요? 보라. 지금이라도 얼른 숲에 가서 뭐 이러이러한 약초를 찾아가 쥐어서 바르고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은 위치에 두고 그런 거 모르세요? 독 안 퍼지게 하는 거?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원망한 대가로 너희 전 재산 중에 10분의 1을 다 바쳐.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빌고 또 빌어라. 그럼 내가 살려줄지도 모른다. 이게 아니죠. 보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저 장대에 달린 뱀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인간의 선행, 열심, 율법 지킴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베푼 그 은혜로만 살아나게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가실 필요 없어요. 3장 16절은 다 외우시잖아요.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잖아요. 이거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했을 때 그 이처럼 있잖아요. 그건 1차적으로는 이토록 너무나도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막 이만큼 사랑하사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은 앞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럼 여기서 그처럼 그와 같은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 앞에 나온 뱀 이야기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여 그 죄로 인하여 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 조상들의 행위, 선함, 분투 그걸로는 살아날 수 없었는데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방법, 즉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는 것으로 되살아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의 방식으로만 살게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의 정체가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그 장대에 노뱀이 달려 들린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살게 되겠습니까? 쳐다보는 자. 지금 이영경 선생님 믿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음과 보다는 하나예요, 하나. 즉 나의 어떠함, 나의 자격, 율법 지킴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매달아 죽임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성도끼리 우리의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착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란다 이렇게 애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거기 나오는 교재에 나오는 그거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선생님들 5분이면 한 과를 읽으실 수 있어요. 교사용 교재를. 근데 그 얘기는 애들이 가르칠 수도 있다니까요. 애들을. 그렇지만 애들이 모르는 게 있죠. 이대로 노력하고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거. 하지만 우리의 그런 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돼. 이거를 전할 수 있는 건 성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 즉 산다는 건 제가 저번에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은 항상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목이 날아가는 게 죽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과의 뜻이 서로 갈라지게 된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죽었냐고요, 선악과 먹고.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 그랬거든요. 언어론 죽고 죽으리라 해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그럼 거짓말인가요, 그게?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서로의 뜻이 갈라지게 됐죠. 그게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산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게 되는 거는 율법 지킴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내미신 손 때문이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은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뭘 사랑할까요, 대신에? 자기 자신. 근데 그거를 오늘 배운 말로 하면 율법 지킴, 나의 율법 지킴을 사랑한다고요. 이영선 선생님 말씀이 더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 율법 지킴은 자기 사랑의 표현일 뿐이지 그 근간에는 내가 있다고요. 항상 아까 비교급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성경은 기다 그렇다 밖에 없어요. 성경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못 사랑해요. 너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돈은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돈은 재화라는 건 나예요. 그 돈 있으면 누가 행복하냐고요. 내가 행복하잖아요. 나의 이 열망을 이 돈과 이 지폐와 이 동전 쪼가리가 그 숫자가 이루어 주니까 돈을 좋아하는 거지. 누가 정신 나간 사람이 그거 막 돈 가지고 좋아하냐고요. 그건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혜를 안 사랑해요. 율법 나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신 거를 가만히 받는 건 체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 내 능력, 내 존재 가치가 부인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늘상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그 완전한 선물을 덥석 안 받아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그렇게 은혜를 싫어하고 율법 지킴을 좋아하는구나 걸 아셔야 된다고. 아시면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잘 대답해 보세요. 지혜롭게 대답해 보세요.
너무 진짜 완벽하다. 아니면 완벽하지 않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럼 선생님들 마음은 어떨까요? 불편하죠. 고통스럽죠. 차라리 몰랐던 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 우린 나 자신이 그렇게 율법을 좋아하고 은혜를 싫어한다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세요? 이런다니까요.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역시 거기 바로 보시는군요. 거기 답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13장 8절 상반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종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시는 꼴은 못 봅니다. 그게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난 이제 죽으러 간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응. 그거 말고 이 말을 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막 했어요. 막 쿠사리라고 하나? 뭐라 그러지? 예수님이 이제 난 죽으러 가야 돼 이러니까 결단코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베드로의 율법은 그걸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생각. 내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려 기쁘시게 하리라. 내가 나의 스승을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고 날 지키리라 그랬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드러났죠? 부인했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 놈이구나라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그 내 발을 못 씻는다고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시죠. 깨달음의 탄식. 똑같죠. 성경 말씀이 신약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은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를 섬겨주는 그런 나라라고요. 그걸 아는 자, 자신의 율법 지킴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 은혜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저희가 교사로서 성도로서 평생에 전할 그 말씀, 복음이 무슨 내용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장대에 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배우자.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는 그날까지 얼마나 그 은혜를 거절하고 싫어하는 존재들인지를 그걸 좀 알자.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게 보는 거라고요. 그게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그 외에 재산 없어요. 내가 고수준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늘 나의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저 잘했죠? 그게 부끄러운 거라는 걸 아는 거. 그래야 해서 나에게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의 불가능성을 깨닫고 죄됨을 아는 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죠. 그걸 자기 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전 못해요. 저는 막 자격이 없는 자요. 그런 거를 자기 부인이라 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란 걸 아는 걸 자기 부인이라 그런다고. 제가 앞으로 네 글자라 그러면 무조건 답은 자기 부인인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찾으시는 유일한 예배예요. 자,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막 관계 속에서 뭐 재정난 속에서 고통받고 상한 마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피조물이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나의 율법 지킴으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인간이로군요.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셔야만 합니다. 이걸 아는 걸 상한 심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다 고백하셨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불편하다고. 그냥 이걸 모르고 나의 행위로 살던 때가 좋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걸 돌아가실 거고 까먹으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얼마나 빨리 까먹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강제적으로 이걸 말씀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상기하는 거지. 저도 율법으로 사는 게 좋다니까요. 저도 내가 하는 걸 인정받고 싶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계속 나에게 말을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저도. 제가 미쳤다고서는 선생님들에게 그 욕먹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그렇지만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혜사께서 오시면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거를 알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의 일은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선생님들과 제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나의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써 베푸신 그 은혜만 평생토록 붙잡는 사람들로 만드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간은 저희 조상 아담의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가장 좋은 상황, 가장 훌륭하고 은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은혜를 얼마나 싫어하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보다 저희의 율법 지킴과 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는 그 마음과 그 삶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알고 또한 겸손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것을 고백한다고 해서 저희가 한 치도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으나,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그 본체이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스스로의 힘과 저희가 드리는 예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저희가 매 예배 때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저희의 노력과 선행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떡,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신 그 은혜, 그 예수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말씀을 쉽게 잊을 것이오니 주님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들려주시옵고 기억나게 하셔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는 사람들 다 되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모든 선생님들과 또 말씀을 영상으로 듣게 될 선생님들과 또 말씀 전하는 제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